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이고요.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제목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욕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마음으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예,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욕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마음으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참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 있다가 또 아버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저희를 가깝게 하시고 참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헛된 자들이고 정말 주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벌레요. 정말 이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자들인데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를 참 보석같이 참으로 이 단련된 보석같이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에게 크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평생 살면서 금시초문일 겁니다.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뭔 소리? 해도 안 했다 할 판국에 안 한 사람한테 간음했느니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는 간음자니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에게 당신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당신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어때요? 기분은 나빠도 동의한다고. 왜? 자기가 죄인인 거 아니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많겠지만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은 탐욕을 부린 사람입니다. 이 말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 안에는 탐심이 있어. 탐욕이 있어. 당신은 지독한 에고이스트야. 이러면 어때요? 싫어도 기분은 나쁘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당신은 간음자였습니다. 간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강력하게 부정하고 반발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그가 죄를 짓는 사람이요 죄성을 지닌 사람이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한 자들이요 살인한 자요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탐욕을 부린 자니라 이렇게 하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늘 진리,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율법의 성취자로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들어오던 몇 가지 율법,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유명한 그런 명령들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계명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옛사람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들이 말한 것, 조상들 때부터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율법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옛사람들이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은 배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들은 1500년 동안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더불어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은 너는 살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지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것까지 포함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율법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사람은 누구도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자에서 남자들 중에서 아무도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민족이나 종교나 언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국가나 학력이나 집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혈통 등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인자들이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종교가 불교든 힌두교든 자이나교들처럼 사람은 물론이와 살생 자체를 안 하지 않는다. 사람을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생명체 자체를 죽이지 않는다. 특히 자이나교도들은요. 모기도 안 죽입니다. 모기도 안 죽여요.
그런 사람들, 나는 생명을 안 죽인, 이 사람을 안 죽인다가 아니라 생명을 안 죽인다. 생명체는 뭐 작은 벌레라도 죽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살인자란 사실은 변함이 없고 간음한 자란 사실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이는 전에 내가 어둠이었다. 전에는 내가 신성모독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고 무익한 자였다. 어둠이었다는 것은 전에는 내가 이방인이었다. 육체로는 무할례자였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건 더 분명한 진실이에요. 우린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고 쾌락과 육체의 정욕들을 섬기는 부패의 종이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믿음과 사랑, 긍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은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더 중대한 것을 빼고 율법을 가르쳤다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철저히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외적 행위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을 달아보시는 분이고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마음을 달아보시고 단련하시는 분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단 말이죠. 그 사람의 외모나 행위 이전에 마음과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 중심을 단련하심이니이다. 마음과 속 중심을 단련하신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길과 각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각 사람에게 베푸느니라. 주님은 행위를 보시기 전에 속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는 주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주는 뭘 본다?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살인은 행위 액트라면 누굴 찔러 죽이거나 뭐 때려 죽이거나 죽인 게 뭐죠? 액션이 가해져야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내 속에 아무리 살인 본능이 막 일어나도 들끓어도 그것을 참으면 그건 의로운 거예요. 시험을 이긴 걸로 보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이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나 이는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주님은 뭘 본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서기관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리 행위를 보기 이전에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마음을 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외적 행위를 준수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은 옛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들었고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동일한 말씀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라죠? 요즘 사람들 쌈박한 해석이라 그래요? 아니 주님은 그 동일한 말씀은 같아요. 그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셨다고. 주님은 사람들이 버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을 언급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왜곡해 버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 3절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이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심판과 자비와 믿음은 빼버렸기 때문이로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중시하면 율법의 외적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살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마음속에 미움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제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살인은 없는 겁니다. 죄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로 말미암아 살인이 너무 많죠. 그 총기 규제가 나올 때마다 그 총기 옹호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총이 없으면 칼로 죽인다고. 칼을 뺐으면 돌로 죽이고, 돌을 뺐으면 나무로 죽이고, 나무가 없으면 주먹으로 죽인다잖아요. 응? 도구에 그 도구다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죽이냐, 총으로 죽이느냐, 차로 갖다 밀어버리느냐, 응? 약물로 죽이거나, 응? 그 여자들은, 아내들은 말이죠.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이 있다잖아요. 왜? 음식을 만들잖아, 음식을. 응? 그 어느 날 뭐 조용히 뭘 조금 하면 뭐가 되죠? 기침을 하네? 그 병원 가보니 처음엔 괜찮다 그러네. 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씩 좀 하다 보면 어느 날 뭐 피를 토하다 죽어요. 그럼 지병으로 죽은 거야, 그거는. 그죠? 부검도 안 해, 그거는.
그 아내들은 전부 다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잖아요. 죽을 마음만 있으면. 네, 그럼 전부 조심해, 남편들은. 가장 위험한 적을 곁에 두고 있는 거야. 죽이려면 수백 가지 방법이 있다잖아요. 수백 가지 방법이. 꼭 힘으로만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 총기 옹호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을 죽인 건 뭐다? 예. 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응? 총이 아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예. 우리는 알죠. 내 육신이,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이 미움과 이런 이 지체, 불의의 도구들, 불의의 지체들이 죽어야 된다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죽어야 되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다음 뭐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해결책이야. 죄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다 끝내고 가려나 모르겠네. 자, 2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옛적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렇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옛적에 그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이후로 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뭐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나오고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고. 이거 십계명이잖아요. 그들은 간음한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죽이라는 주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고 자기 아내의 아내와 간음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잖아요. 그들은 살인과 더불어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이며 무서운 정죄가 뒤따르는지 저주가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회가 간음이 없는 깨끗한 사회, 영적인 사회, 도덕적 가정, 도덕적 기강이 완전히 확립된 사회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어느 이방인들 속에 있는 모든 죄란 죄는 다 존재했습니다. 간음이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이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몸은 마음에서 혼의 도구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기 때문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뭐에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살인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이건 다 알죠. 악한 생각이 마음에 나오지. 악한 생각만 마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간음은 몸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서 몸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간음은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이요. 이런 죄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간음입니다. 살인과 간음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결코 여러분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누구 죽일 일이 있겠냐 싶죠. 나는 지금까지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수천 명이 넘으려나? 응? 어떤 사람 죽이고 또 죽였어요. 응? 나는 뭐 엄청나게 간음을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 응? 어떤 목사님이 자기 마누라하고 마트를 갔는데 일회용 커피 100개짜리 든 거 있죠. 일회용 커피. 우리 한국 사람 일회용 커피 잘 하죠. 하는데 꼭 마누라가 남편한테 고르라 그러면 뭐 김태희나 아주 인물 좋은 모델 있는 커피 봉다를 골라. 남편이 마누라한테 그 집으라 그러면 인물 좋은 배우, 남자 배우 있는 걸 골라. 근데 그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게 항상 그 일관되더라 이거예요. 일관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막 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자기들도 나중에 보니까 마누라 고른 건 전부 다 남자 모델 있는 거고 남편이 고른 건 전부 다 여자 모델 있는 걸 골랐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자성입니다. 자성. 육신의 본성이라고요. 육신의 본성이라고. 육신의 정과 욕심이란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결코 해결될 수 없어요. 28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고 싶어? 그게 아니고 간음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하면 음욕을 품는 건 간음하고 싶다는 뜻이랑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그녀와 간음하고 싶다는 뜻이니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 이미 뭐했다? 간음하였느니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몸으로 행한 것만 간음으로 듣고 배웠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행한 것까지, 혼이 행한 것, 마음이 행한 것까지 그걸 죄로, 죄요 불법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는 사람,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몸의 행위들 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인자요 간음자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행위로 하지 않는 것들은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고 자신이 짐승 같은 자인 줄 잘 모릅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이다, 예의 바르다, 성인군자다, 양심적이다, 참 그런 사람 법 없이 살 사람들이다, 뭐 이런 천사가 따로 없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크리스천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주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 사악한 것,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 극도로 사악한 것, 거짓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좋은 직업 가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땡중이 되든 큰 스님이 되든 아니면 위대한 무슨 철학자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문학자가 되든 그거는 직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직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너희 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패함과 죄성과 사악함, 거짓됨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을 압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압니다. 지혜의 대왕이었던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실로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뭐다? 짐승 숫자예요. 인면수심. 저도 어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뭐 있어서 내가 뭐 한번 싸우고 말할 것 없어요. 그냥 인면수심하고 딱 적어줬어요. 근데 문제 그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봤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봤어요. 인면수심.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너는 얼굴만 사람이고 몸은 사람인데 마음은 뭐다? 짐승이다 이거예요. 비인이라 비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 인면수심이다. 이거는 우리가 말이죠. 사실 젊을 땐 잘 몰라도요. 세월의 풍파를 겪어본 이들 그리고 사람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 어릴 때 이거 너무 빨리 알아도 인생도 비극이야 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전도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러내신다고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비천한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왜 삶이 이 모양 이렇게 구질구질하나 싶죠.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때로 신문이나 TV로 들려오는 흉악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면 말세다, 인간 말종이다 탄식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임을 보여주려 하신 겁니다. 가족 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죠. 뭐 형이 동생도 떼먹고 뭐 다음에 뭐 아버지가 가족이라는데 남보다 더 못하잖아요. 사실 가족이라는 게 말이죠. 남들 안 보면 내다버리고 싶은 게 사실 가족이에요. 그 남들 안 보면 저거 없으면 가족 내다보는 사람 많아요. 꼭 노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제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이거 내 이야기 하나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솔직히 자기 마누라 어디 가서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야. 그 사람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새벽이나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그것도 나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임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73편 22절 이같이 내가 어리석으며 또 무지하나이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았나이다. 짐승 같았나이다 아니죠. 좀 짐승보다 못하지 실제로. 짐승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지. 이런 말씀들에 이게 말이에요. 내 마음의 마음 상태고 이 말씀에서 내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영광을 받고 자랑합니다.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와 짐승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간음했다고. 간음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간음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간음했다고. 너희들 간음자라고. 너희가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비롯한 모든 무리들이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이웃이나 형제를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듯이 그것은 살인이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예외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나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 민족, 지위, 신분, 직업 등 외모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적 구분도 없습니다. 주님 입에서 살아있고 예리한 양날섬 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때 그들은 바로 자신이 살인자요 간음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율법이 몸의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계심을 지금 말씀해 주신 이것이 뭐냐? 주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이 뭐다? 성취자다 이거예요. 너는 이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너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요구사항이 신의 산에서부터 그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공의, 이것이 율법의 의의 율법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이거라고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의 육신은 율법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율법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일들, 율법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 그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함, 율법이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바뀌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의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 믿음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줄기차게 외치신 한마디가 있는데 나를 믿으라 합니다.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살인자든 간음이든 마음으로 행한 그 살인자든 간음자든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습니다. 탐욕을 부렸든지 거짓말한 자였든지 자신이 우상숭배자였든지 자신이 무슨 제목이 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으로 행한 모든 죄, 몸으로 행한 모든 죄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습니다. 죄의 사면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 뭐가 된다? 그런 의롭게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져서 나는 justified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줄기차게 전한 말씀도 이겁니다.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주 예수를 믿으라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요. 다른 긴 말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으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양심은 정결하게 되고 죄는 용서되고 영은 살아나고 혼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우리를 씻기는 것은 말씀의 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피가 우리를 낱낱이 죄, 모든 죄, everything,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씻으십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시오 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오 또 땅의 왕들의 통치자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 그분께 영광과 존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이 구절은 오직 킹제임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신의 피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 말씀이 없다면 그 성경은 가짜 성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 자신의 피로 씻기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다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음행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툼이 많은 교회, 분열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교회. 가장 육신적인 교회의 전형이죠. 교회 내에서는 공공연히 음행이 벌어졌고 심지어 이방인들 사이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육신적이고도 타락한 교회의 대표격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리고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졌으며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졌으며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sanctified 성별되었으며 성이 이제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히 구별을 한자로 하면 성별되었으면 이게 우리 흠정력이 거룩히 구별 여기는 전부 다 성별되었으며 이래 돼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성별되었으며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justified. 여러분이 거듭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중생의 체험이라 죄사함의 체험 있죠. 전혀 없는 사람 없죠. 중생의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일순간에 죄의 짐이 벗겨지고 양심이 순수해지고 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전 감격해가지고 학교에서 이걸 간증했더니 친구 다 웃더라고. 네가 그러면서는 그렇죠. 그럼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응? 진짜 내가 속에 다시 내가 진짜 모든 게 다 씻어진 것 같다고 이제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전부 친구들이 웃었어요. 교실에서. 그때 중생의 체험을 한 거지. 죄들의 사면을 얻고 왔는데 진짜 그래 양식. 그러니까 그때보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하나가 다 이게 인식이 돼. 죄다. 이게. 그때 내가 성경도 몰랐어요. 성경도 안 읽었고 성경도 몰랐다고. 금방 거듭나가지고 성경책도 그때 안 샀을 때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대구 대명동 지하상가 가서 제가 성경책을 샀으니까. 근데 이 중생의 체험을 하니까 정말 죄 하나 지어도 이게 죄가 카운트가 막 되더라고요. 또 죄 지었네 이렇게 카운트가 막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그 죄로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양심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혼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순간들이죠. 본문에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졌으며 이 말은 이론이나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 내 안에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감정적 체험이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주의 영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는 실제예요. 오늘날 기독교란 종교, 예수란 교주, 교회란 조직만을 가졌을 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체험도 없습니다. 그런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이 교리의 껍데기만 받아들여가지고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믿음의 실제, 믿음의 체험이 자신 안에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교회 내는 수두룩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를 믿고 고백한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이 깃털보다 가벼워지고 눈보다 희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체험. 구원의 체험, 죄사함의 체험, 뭐라고 이런 붙이든 간에 체험이다고. 29절 30절. 그리고 만약 내 오른 눈이 너를 슬쩍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그리고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는 성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구약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 말씀의 핵심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죽음 외에는 뭐다? 죄의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죄의 법, 죄의 권능,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만약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문자대로 행한다면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행히 눈 하나 손 하나로 그친다면 좋겠지만 온몸을 모두 잘라내도 부족한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하죠? 손을 잘라버리죠. 거짓말한 자는 혀를 잘랐습니다. 온몸이 죽는 것보다 손이 잘리고 혀가 잘리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나 손으로 인해 온몸이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면 당연히 손과 발을 자르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냐, 문자 그대로 집행하라고 하신 것이냐, 우린 성경에서는 물론이나 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교회사의 어떤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손을 잘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도사들 중에 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음욕, 성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 뭐 오리겐 같은 사람이 스스로 거세를 했죠. 거세한다고 음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시들이 음욕이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몸을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자른다고 눈을 뺀다고 뭐 혀를 자르고 그런 걸 한다고 고자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 잘라야 되는 것은 멸하고 죽여야 되는 것은 뭐다? 몸의 지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체들입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이런 법 집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환란 시대도 이런 법이 문자 그대로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어떤 애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집행될 왕국헌법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는데 천년왕국에서도 손 자르고 발 자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상기나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할 말씀이라면 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란 시대 사람들은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이들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죽은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예가 없습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이 아니라 혼이 가는 곳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지옥에 던져지는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떤 죄인에게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본문에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를 멸함으로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랬지. 실족해 하는 지체들을 잘라내버리라고 말한 겁니다. 실족해 하는 지체들.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지체들, 내 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지체들. 무엇으로 잘라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이것은 영적 은유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푼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의 몸, 육신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전혀 마취를 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전혀 마취를 하지 않고도 주님 우리 안에 영적 수술을 단행하시고 그 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우리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봅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골로새 3장 5절 먼저 보시고 다음에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 3장 5절. 지체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의 정확한 의미.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여기 온다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으로 우상숭배니라.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뭐가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거예요? 우리 몸에는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이목구비가 있죠. 이게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혼에도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은 뭐다?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죽이냐고요?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어떻게 죽이냐고. 뭘 죽입니까? 뭘로 죽입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 온더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기. 그래서 눈과 손, 발 다 뭘로 죽이라고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게 음행이든 살인이든 간음이든 하든 성령을 통해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는 거죠.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족해 하는 지체들을 하나 죽이다 보면 결국 온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은 악합니다. 우리 눈은 악한 눈이죠. 입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거짓을 베풀고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릅니다. 이 지체들 중에 하나도 선한 게 없네. 전부 다 죄악의 도구예요. 불의의 도구예요.
이 지체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를 입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다 상하셨고 그 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 눈을 뽑고 내 팔을 잘라내라 뜻입니다. 내 손을 잘라내라 이거예요.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이 없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경험도 없을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각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로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은 이야기지만 실제적 체험이나 깨달음이나 열매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에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6장 6절 7절 로마 6장 6절 7절 성경이 하는 말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뭐죠? 죄의 몸 육신이죠. 옛사람이다.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며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손은 불의의 도구였고 죄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발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악을 생각하는 머리는 가시관으로 덮였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찢겼습니다. 입과 혀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10편 22편 14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도다. 내 심장은 밀초같이 나의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조각같이 말랐으며 또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의 몸은 이제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고 우리의 지체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넘겨줌으로써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게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31절. 다시 마태복음 와서 5장 31절. 말씀되어 오기를. 여기 참 그냥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수동태를 살리기가 참 애매한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구절인데, 놔두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능동체 놔두기, it has been said거든요. 이게 시제를 살려야 되는데, 시제를 살리려니까 벌 볼 일이 어쩔 수 없이 말씀되어 오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한국말 안 쓰거든요. 안 쓰는 말을 이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게 또, 그러다 의역 확 풀어버리기도 그렇고, it has been said. 그러면 오랫동안 말해지기를, 이 말이죠. 이전부터 그게, 헐소식이 말씀되어 오기를 있는데, 말씀되어 오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마다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이건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말씀되어 왔다 이거죠. 주님은 마음속으로 행한 간음 외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이혼이 합법적인 간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혼과 재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만나 목사님을 주례자로 세우고 결혼한 그런 결혼이 쉽게 이혼으로 갈라섭니다. 오늘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형제자매로 만나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는 게 하나고 그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것도 깜놀이고 놀랄 노자고 또 신자와 신자가 만나서 한 믿음으로 한 영으로 결혼했다고 해놓고 또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것도 참 놀랄 일이고 근데 이건 뭐 다 흔한 일이란 말이죠. 모세율법에는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부정한 미성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거든. 그는 이혼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죠. 이혼에 관한 법이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혼을 명분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이혼을 했습니다. 본래 이혼은 금지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해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함으로써 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겁니다. 만약 율법에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면 그 미움으로 인해서 아내를 학대하거나 몰래 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대와 살해를 살인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피해자는 죽어서 그런 거고
또 죽인 사람도 살인자가 되잖아요. 이혼하려고 살인자 되면 그것도 더 큰 죄를 짓게 되니까 사람의 이 완악함,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걸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 이혼 증서를 줘서 그냥 이혼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본래 뜻이나 기뻐하신 뜻이 아니고 받아주신 뜻이 아니고 허락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면 분명히 그런 사건, 사고 계속 터지는 거죠. 또 거짓말하게 되고 자기가 죽여놓고 뭐 사고였다 그러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자, 이 부분 한 번 더 주님께서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19장 3절 8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말하길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합법적이니까 율법이 맞나이까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그분께도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합하여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에게 너희 아내들을 버린 것을 허락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노라. 그럼 율법이 그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냐. 모세는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에게 너희 아내를 버린 걸 허락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노라.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는 너희 마음이 강팍하여 이게 전부입니다. 법으로 인해 더 큰 범죄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이란 뭡니까? 성경이 지금 본문에서 이혼이란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32절. 다시 마태복음 5장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진짜 오늘 크리스천들 진짜 멘붕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벗어나든지,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니야. 하든지. 그런 거죠. 주님은 이혼 사유로 음행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혼의 사유는 사별뿐입니다. 재혼의 사유는 사별뿐입니다. 크리스천이 이혼을 생각할 때 첫째,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이거 이혼 사유죠. 이건 합법적인 이혼 사유고 성경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율법도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고, 둘째,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인 배우자가 자기는 니는 그리스도의 성전, 너는 하나님 성전이고 나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고린도서 7장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믿지 않는 자가 나 살기 싫다고 떠나거든 그가 떠나게 하라. 이혼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속박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이혼 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이혼이 좋은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믿는 신자 쪽에서 불신자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네가 안 믿으면 이혼한다 그러고 협박은 하고 하겠지만 먼저 요구하지는 않는 거죠. 요구하지는 없고요. 그 이혼한 경우에는 혼자 살든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첫째는 이건 성경의 원칙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 스튜피드한 질문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어떻게 믿어? 응? 첫째는 배우자가 주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배교를 부추기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그러니까 흔히 욥의 아내를 예로 드는데 구약 율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 6절에.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다고. 돌로 쳐서 죽이면 사별이지. 구약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신자들인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신자들인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성격 차이가 어떻고 이런 거는 경제적 사유가 어떻고 뭐가 어떤 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제가 이혼을 말릴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행이에요. 폭행. 배우자의 폭행 있잖아. 야, 그거 진짜 성경을 들이대면서 안 됩니다 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폭행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도박이에요.
일도 안 하고 계속 도박으로 갖다 버리네. 사람 잡습니다, 이거. 그걸 가지고 뭐, 하면 진짜, 이혼하지 마세요 하기가 진짜 난감해요, 솔직한 말로. 이혼하지 마세요가 상당히 난감한데, 허락하신 뜻을 이해하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때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 사연이라는 게 막 들어보면, 사람만 말로 나올 수 없는 게 많아요, 실은. 남의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혼하면 전부 다 뭐, 비성경적이네 뭐네 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나름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런 편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다 하면 죄를 자백하고 신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는 해결받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평생 뭐, 낙인 찍을 필요도 없고, 그걸로 남한테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그걸로 해서 주눅 들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벌어진 일을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것도 it's done. 끝나요. 그러서 남은 형에는 신실하게 주를 섬기라고요. 더운 놈 좋은 놈 없나 싶어 찾아서 헤매지 말고 그냥 살아. 응? 그냥 살아요. 응? 내 나이가 젊은데 헛소리하면 살아. 그런데 저는 막 속이 막 몸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해. 그럼 결혼해. 그럼 왜? 더 큰 죄 짓는 것보단 차라리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건 내 인정한다. 그냥 결혼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건 회개해야 돼. 그런 케이스로는 이제 현실적인가? 성경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 그건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혼 사유를 이제 쓸지 말고, 예. 주님은 지금 율법과 간음에 대해서, 누구 간음, 정죄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모두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들이고, 우리가 간음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야. 아까는 지난 시간 살인자였다. 이 말이고, 그럼 간음죄. 굉장히 큰 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심판에 따르면 무조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당되는 이런 죄를, 사실 너희는 다 그런 사람에 해당됐다. 이거야. 우리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분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난 주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믿고 내가 그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고로 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주님의 자비, 다윗에게 본 다윗의 확실한 긍휼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미 그걸 하셨죠, 우리한테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길 바라고요. 이런 것으로 너무 여러분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주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도록 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기도합시다.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같이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들이 되어서 주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자, 말씀을 잘 받아서 새로운 변화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권위있게 효력있게 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버님, 저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저희 영이, 저희 속사람이 완전한 변화를 입게 하시며, 저희가 참으로 많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아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모든 말씀들 한 절 한 절에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